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오늘은 악한 세대 속에서의 믿음, 악한 세대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세월 참 빠르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그는 예배자로서 살았고, 그리고 또 술 취하자, 그리고 그는 저주와 복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그의 활동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행적은 특별히 그는 홍수 전과 후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아담과 셋과 에녹은 빨리 죽었잖아요. 365세를 살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빼고 모든 그 앞에 있었던 자기의 선친들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무두셀라와는 600년을 같이 살았죠. 그리고 그 후에, 홍수 후에 그의 후손들,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모두 만나고 싶었으면 만날 수 있는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역사에서 홍수 전과 후에 가장 중요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도 그랬지만 그의 아들들은 98세 정도 홍수 전에 살았고 그 후에 한 400년 정도씩 살았기 때문에 노아와는 다르죠. 오늘 10장은 이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사실이고 믿을 만한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고 지명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들로 발견되고 역사학적인 걸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은 2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그의 뜻은 아름다움, 또 확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대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족보는 함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함은 뜨거운 짙은 색깔, 그렇게 해서 열대지방에 거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는 그의 뜻은 명성, 좋은 평판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족보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난 후손은 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이 세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가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종 또 지역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이재만 선교사의 그 빙하 시대에 대한 1편부터 12편까지 보시면 어느 것보다도 잘 이해가 되고 성경의 정확무함을 여러분이 참조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영적인 것들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세상의 창조 과학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지혜롭게 해야 세상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또 변호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니므롯, 오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에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뜻은 대적자 또는 반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탄생을 보니까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구스는 함의 아들이고 또 니므롯은 그 구스가 낳았기 때문에 손자죠. 노아에게는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첫 용사라, 이 용사, 그리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 용감한 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용사, 마이티, 아주 강한 그런 뜻입니다. 강한 전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처음 영호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그렇게 개정되어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특이한 사냥꾼, 약육강식의 시대에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짐승들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 더 분명하게 말하면 사람 잡는 사냥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통해 사람들을 노예처럼 사냥하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10장 9절에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들을 점령하여서 그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므롯은 참 대단한 건축가였고 정복가였고 그런 야심 있는 그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침략자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남부적인 시나이 땅을 점령하고 바벨 또 에벳 또 악갓 갈레 등을 계속 정복하고 북으로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큰 성읍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 바벨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창한 그 도시가 된 것이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점점 강대해지고 승승장구하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사단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 11장에 내일 보게 될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종교가 있어요. 바벨론 종교의 시작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이 바벨탑과 함께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모든 종교에 바로 이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라미스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를 주제로 한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각 종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니므롯은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셈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또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세라미스
왕후였죠. 그가 그 자리를 보존하고 또 통치하기 위하여서 그는 사생자 담무스를 바로 이 니무롯의 환생으로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그가 장성하자 결혼하여서 바벨론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스리게 됩니다. 권세를 잡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담무스가 바로 태양신으로 그렇게 퍼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로,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태양신이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로,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로, 로마에서는 주피터로 불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 세라미스는 하늘 황후가 되는 것이에요. 신을 낳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미지를 볼 때 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캐톨릭에서 강조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추적해 보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악이 번성하는 부분에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지킬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요, 믿음과 또 악이 같이 싸우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악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작은 사람이 이겨요? 차 사고를 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두렵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처럼 토론할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법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길로 가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은, 이 함의 자손들은 나중에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주인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거품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보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있어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번영을 성경은 절대 좋아하지 말라, 악인의 번영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다. 악인이 형통해요.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은 악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살찌고 부자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그런 소득의 기쁨으로 또 포도주의 잔을 기울이고 저녁 늦게까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고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고 그렇게 시편 73편에서 아삽의 후손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 정말 형통하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멋지게, 힘있게, 재미있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시편 73편 17절에 하도 그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참 놀라운 이야기죠. 도무지 겉으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눌려있고 부러움의 대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를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드디어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름 풀에 무성한같이 자라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베어지고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는 미끄럼틀이 위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면
금방 떨어지게 되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미끄러운 곳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만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부러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미끄럼틀을 제일 높은 곳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곳은 절대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곧 떨어지게 되고 그 파멸의 주님이 던지셨음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의 그 서신을 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이익들이 있어도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 잘못으로 악한 것으로 꾀를 쫓아서 벌어놓은 그런 진수성찬에 함께 잔치에 앉아서 먹으면 마치 춘향전에서 변사또 함께 생일잔치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암행어사 출도로 모두가 다 붙잡히게 되는 것처럼 악인의 잔치에 절대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지금 만들어 가세요. 그래요. 10장과 11장에는 족보들이 나와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족보가 있어요. 이 10장의 족보에서 누가 낳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딱 이상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또 하나는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이건 셈의 후손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은 노아의 5대손이죠. 이 벨렉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이 다 언어가 나눠지도록, 그렇게 여기서는 땅이 나눠졌다, 예레츠라고 했거든요. 이 땅, 지구 자체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판게이아의 그 이론에서 보면 옛날에는 지구가 하나였던 것이죠. 한 덩어리로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맞춰보면은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지는 여러분이 다른 과학적인 것들을 참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벨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는 길을 11장에서 또 길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이 니므롯과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작지만 또 아주 작은 씨앗 같지만은 누룩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아합의 바벨론의 아합의 그런 핍박 아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또 7,000명을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 선지자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족보가 소망을 주고 있고 이 족보는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지금도 악이 선을 장악하고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교회의 입장과 성도들의 입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힘이나 성공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또 이 세상의 그 성공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크기가 또 믿음의 축복을 그렇게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실의 유혹과 거품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힘과 소망과 성공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킴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칼과 저 코란이나 또 회교도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칼과 꾸란으로 그렇게 정복해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돈으로 절대 못 이겨요. 권력으로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돈도 권력도 다 사단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주관자 사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 세상 권세를 깨뜨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 권세를 세상에 미국과 합중국의 어디 세상의 전체 통제권을 가져도 그런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향하고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서 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신 세상에 살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세상의 안녕과 평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는 평안,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또 그 아들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시대가 악이 성행할수록, 악한 세대일수록 이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진리 안에서 준비해야 헛된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억하십시오.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이 믿음에서 식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버리게 됩니다.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붙잡을 진리를 여러분이 확신합니까? 또 혼돈과 거짓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영적인 질서이고 또 진리이시고 빛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기분 나쁜 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이겨내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더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될수록 악하여지고 또 음란하고 죄악된 삶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말씀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시대를 이겨내며 환경을 이겨내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처한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증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또 그들이 부러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고 영원한 산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변치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씩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